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에서 법념처의 사성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라는 열반을 말하고, 마지막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중도 위파사나를 말합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란 피안으로 건너가는 뗏목과 같습니다. 피안은 저 너머, 저 건너에 있는 안락한 곳, 해방이 된 곳,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 윤회가 끝나는 곳, 그것을 피안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의 비유를 하는 것이 도성제입니다. 그 도성제를 실천하는 방법이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물론 그 사념처 안에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파사나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도성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마하테라 스승의 열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제가 쓴 사념처 명상의 세계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재를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사념처 명상의 세계 556쪽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도성제라고 합니다. 길도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8정도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가 8정도입니다. 8정도는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8가지 길을 8정도라고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길의 8가지는 계, 계율, 그 다음에 고요함, 그 고요함이 집중, 선정과 선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그것을 계정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동안 하신 법문의 모든 내용이 계정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정해로 이미 불교는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가 계정해라는 사실, 이것이면은 모든 인류가 오랜 괴로움, 질곡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이상 다른 또 길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정해를 설하고 불교를 완성해서 열반에 이르도록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온 계정해가 아닌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분파적 이론이지 그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사물의 궁극의 이치, 우상고무화를 아는 데 필요한 계정해면 모두 다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성제의 계정에는 불교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이상은 없다는 사실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해석의 차이로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분파의 과정에 생긴 결과물이지 그것 자체가
부처님을 능가하는 최고의 깨달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8가지 바른 방법으로 계율을 지키고 고요함을 얻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며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파사나의 문자적 의미는 다르다, 발리어로 분리하다,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분리해서 보다. 그리고 바사나는 통찰하다. 이것은 한문으로는 수관인데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를 숫자 써서 따라가면서 알아차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오래 계속해서 알아차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따를 숫자는 일어난 현상을 뒤따라가면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서 보면 안 됩니다. 대상이 일어나면 일어난 즉시 대상과 함께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즉시성, 일치성, 현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생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뒤따라가서 보면 벌써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식의 해석을 해버려요. 옳다 그르다 판단해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봐요. 고정관념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호흡도 일어남 꺼짐이 일어난 순간에, 일어나면 일어난 순간에, 꺼지면 꺼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현장성, 일치성, 즉시 함께 붙어야 됩니다. 오른발 왼발 할 때에도 오른발하고 오른발이 일어났네 알아차리면은 시제가 달라집니다. 시제가 과거와 현재로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번뇌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들어오고. 문제는 우리들의 고정관념, 생각을 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위파사나라는 말을 분리해서 본다라는 발리어의 뜻이 있지만은 의역을 하면은 무상고무아라고 말합니다. 위파사나 찾아보면은 스승들은 무상고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 아니고 분리해서 본 결과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무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게 사물의 궁극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무상고무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무상고무아 발리어가 한문으로 무상고무아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이 매우 위험한 번역입니다. 지금 무상에 없을 무와 항상 상자를 보통 무상, 상이 없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자가 붙어서 없다라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 없어?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 교리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항상 한다. 신을 믿는 종교는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초월적인 존재이니까 변하면 안 돼요. 신이 변하면 되겠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항상 한다. 근데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자가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 무상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항상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락아정, 상이 힌두교 교리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이. 부처님은 무상이에요. 근데 항상과 무상의 차이가 지금 약간 그 무자로 개념이 혼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변한다. 모든 것들이 덧없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존재, 초월적 존재, 우월적주의 이런 것들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써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말 자체의 신의 존재는 부정됩니다. 누군가가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이 열려라, 거기 생명이 있어라, 거기 빛이 있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 최초에 왜 그랬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게 원인과 결과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왜? 그것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무슨 이유로 최초에 생겼느냐 하는 의미는 과학적인 것이라서, 학문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불교는 오직 현재 여기에 있는 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한데, 무상도 자칫 잘못하면은 부자 때문에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변한다란 뜻이 무상, 변하지 않는다, 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변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 빨리어 뚜와 카의 합성어인데 뚜카라고 그러는데, 빨리어 사전 찾아봐도 이런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하테라 스승께서 하신 말씀인데, 두는 하찮다, 그리고 카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 뜻입니다. 빌공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없다. 주인공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고는 불만족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이기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생긴 불만족이지, 그것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 새끼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우리 동네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은 나의 괴로움과 사실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워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사실은 내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보아서 괴롭다고 내린 결론이지, 남이 보면 안 괴로워요. 근데 나는 괴로워요. 다분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의 괴로움은 객관성이 없어요. 항용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고, 변한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잖아.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것을 주도할 만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뜻의 무상고무와의 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으로 번역된 고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고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염세주의다, 괴로워 죽으려고만 한다, 맨 괴롭다는 얘기만 한다 라는 뜻인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있다, 두카를 다른 뜻으로 해석했지만 그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해석이 잘못됐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있다,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셨지만은, 사실은 무상고 다음에 무아를 알아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 자체로 끝나질 않아요. 괴로워 죽겠네? 아이고 괴로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아입니다. 내가 없다. 나는 있는데 나라고 할 만한 주인공은 없다. 그러니까 무아가 내가 없다라는 말은 또 틀린 말입니다. 무자가 있어서 없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의미에서 무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무자가 아닌 비야라고 말해도 됩니다. 내가 아니다. 아닐 비자 써서 없을 무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비야로.
뭔가를 설명할 때. 있기는 있는데 매 순간 마음이 변하잖아요. 몸도 변하고. 어느 몸, 어느 마음이 나의 몸이냐고요. 나, 너, 우리, 여보, 당신, 아들, 딸은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요. 나. 그것을 오랫동안 이제 거시기 합시다. 거시기. 그럼 머시기가 나오네. 거시기 하면 머시기 나오지. 나, 너 할 때. 거시기. 예를 들어서 하면은 거시기가 내가 돼버려요. 그게 언어예요. 언어는 관념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부르기 위한 명칭일 거예요. I, you. 그 영어로 또 다른 말로 또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부르기 위한 명칭인데 오랫동안 나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진짜 내가 있는 것 같이 확신을 갖게 됐다고요. 부르기 위한 명칭, 그 부르기 위한 명칭을 관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하지 않는 방편적 설정. 근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다 하니까 그 괴로움, 실체가 없는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는 하나로 엮여져 있어, 뜻이. 다 무상고무화가 공과 공의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것이 상자불교의 독단적 교리, 도그마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상고무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중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고 치우침이 없이 바른 길을 찾는 의미를 말합니다.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이 아닌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분리해서 보니까 분리가 됐잖아요. 개입해서 보면은 옳다 그러다 자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데 개입 안 하니까 객관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물의 진실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주관적으로 보면 흥분해버려요. 좋아하고 싫어해버려요. 그래서 마비돼버려요. 큐피트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뿅 가요, 그냥. 욕을 해도 예뻐 보여, 그냥. 나쁜 짓 해도 예뻐 보여, 취하면은. 이거 바르게 못 보지. 미운 놈은 아무리 좋은 짓 해도 미워 보여, 그냥. 그게 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관계된 자아를 가지고 뭘 보면은 벌써 선입관을 가지고 좋다 싫다 판정이 내려져 있어요. 판정이 딱. 예. 그러니까 뭐 일본 하면 무조건 이제 저건 요새 또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그 관념들이 결과적으로 옳고 그름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언제적부터 내가 한국 사람이고 언제적부터 내가 여기 태어났고 무수한 생에 무수한 삶을 살면서 무수한 것을 경험하면서 현재 여기에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로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요.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 오늘 내가 알았던 것이 내일 가면 달라요. 내가 오늘 확신을 가졌던 것이 조금 있다 보면 틀린 얘기야.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문학의 표현이 사상이냐? 표현이다. 사상이다. 표현이다. 밤새도록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술을 막 상대편에 막 끼얹고 멱살을 잡고 이 새끼 글도 아무것도 못 쓴 놈이 넌 뭐 글 잘 쓰냐? 뭐 나중에 글 실력까지 나오고 감정이 격해지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훌륭한 작품이 사상과 표현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사상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지엽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가 특정화시켜서 그거 이어야 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미시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놓고 봐라, 개입하지 말고 봐라, 객관적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먼저 보자마자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봐야 되고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예요. 즉시 봐야 되고 생각이 못 끼어들도록. 뒤따라가면서 보지 말고. 지금 생각이 고정관념이거든요. 그게 생각이 업의 과보거든요. 생각이 사주팔자거든요. 생각이 나의 의도거든요. 그런 걸로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흐름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과거부터 먹어왔던 어떤 에너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지. 난 꼭두각시예요. 비에로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못해요. 그 과감히 그 두꺼운 고두껍질처럼 두꺼운 관념의 벽을 못 뚫고 나와요. 그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밀교 수행을 할 때 저희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몇 가지 스승의 말씀 중에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하는 얘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으면 좋겠다. 마음먹은 대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능력이 생겼대요. 그래서 딱 능력이 생기자 산에 진미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산에 진미가 그냥 딱 생기더래요. 근데 아름다운 여자들이 필요하다. 그냥 아름다운 여자가 막 삼천궁녀 같은 여자다 대령하더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고대광실 같은 집이 좀 필요하다. 고대광실이 지어지고 근데 조금 있다가 아유 이러다가 이거 싹 없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니까 싹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더래요. 예.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바라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바란다고요. 누가 잘못되기를. 내가 또 무슨 일이 없을까?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고가 즉각 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죽으면 끝이네? 그런 매우 현실적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스승이 또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병 안에 있는 물과 병 밖에 있는 물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병에 물을 담아서 강에 띄었다고요. 마개를 봉하고. 그럼 병 안에 있는 물과 병 밖에 있는 물이 다르죠. 근데 구도자들은 깨달은 자는 안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유리병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과 밖에 있는 물을 가로막는 것이 병이잖아요. 그 병이 뭘까요? 관념이에요. 관념으로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관념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비록 병이 있지만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있다고요. 불가피한 세속적 현실,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어떤 세습적 현실, 불가피한 현실, 행정적 문제들, 그것은 있지만은 내 마음이 뛰어넘어 버리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이 관념이에요, 지금. 관념과 실질.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첩경이고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카야노 마코, 이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고산비에 있는 삼사파 숲에 머물면서 수행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타께서는 삼사파 나무 잎사귀를 손에
위에 조금 올려놓고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고산비에 있는 삼사바 숲에서 비쿠들을 모아놓고 손 위에 한 줌의 풀을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쿠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삼사바 잎사귀들과 이 삼사바 숲 전체에 있는 저 잎사귀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손에 조금 들고 있는 그 삼사바 잎사귀들은 아주 적습니다. 이 삼사바 숲 전체에 있는 잎사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쿠들이여, 그와 같이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안 것들 가운데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가르친 것은 아주 적다. 비쿠들이여, 그러면 나는 왜 가르치지 않는가? 비쿠들이여, 그것들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그것들은 청정으로 가는 행위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싫어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빛이 바래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서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제가 강변도를 갈 때 워커힐 건너편에 있는 석기시대의 그 유적지를 지나갔는데 거기 크게 썼어. 석기시대 유적지 운막 짓고 살던 시대에, 석기시대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석기시대가 아니고 무슨 그 숲에 사는 석기시대. 근데 5,000년 전이라고 그럽시다. 문득 거기를 지나면서 부처님이 인간계에 출연할 때 무상고무화를 아는 시대에 출연을 하세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무상고무화를 얘기한들 알겠어요? 무상? 그게 무슨 고기요? 무슨 밥이요?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조건, 때에 맞추어서 성숙되어야 그게 비로소 우리들도 가능한 것이지, 법이 아무리 있다고 그게 법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때 법이지. 내 가치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이 있어요. 담마가,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내가 수용하고 가치관을 존중할 때 그게 법이지, 존중하지 못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위험한 얘기 하나입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어요. 삼라만상이 하나도 법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법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선입관 없이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게 법이에요. 그게 대상이에요. 거기에 무상고무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깨달음, 위파사나에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다 해버리면 그걸 초월적 존재의 어떤 그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종교와 인간관계와 같아요. 전부 법 아니에요. 내가 인정해야 법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진리라는 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내 손안에 든 풀과 저기 많은 풀, 저것이 더 많다.
뒤에 나옵니다만, 내가 아는 것은 저거 다 안다.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 이것만 얘기한다. 왜 저것을 다 말하지 않느냐? 저것이 너하고 소용없다. 저것의 이치, 저것의 내력, 저기 있는 수많은 잎사구가 몇 송이고, 저건 언제적부터 내려오고, 저것은 왜 그렇게 됐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내 괴로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고요함을 얻는 그런 과정에서 무상고무화를 보는 것, 그것이 우선이지. 저런 그런 기업적인 거, 세상사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여기 있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띠 비구란 사람이 세존이시여, 응? 세존이 아라한이 죽어서 어디 갑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세존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협박을 하잖아요. 나 그거 얘기 안 해주면은 나 이 수행 안 할랍니다. 온갖 인간의 의문을. 부처님이 그러셨죠?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는 거다, 너의.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죽어서 어디 가고 뭐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현실적 문제들.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고 감각 대상에 나가지 말고, 나가면은 옳다 그러다 차별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지금 부처님이 여기서 시사하시는 바예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복습해 봅시다. 내가 숲에 있는 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익을 주지 못하고 청정으로 가는 행위의 시작도 미치지 못하고, 그걸 싫어해야 돼. 뭔가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싫어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탐욕의 빛이 바래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이 열반이에요.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는 당위성,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내가 가야 될 주제가 뭐냐, 이것을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 내가 살아가야 될 일, 가장 우선한 것이 뭐냐. 그런 언어의 유의에 빠지지 말고 항상 핵심을 잡고 있어라. 제가 가끔 우스개 얘기지만은, 제가 실용협회 총무이사 처음 창립하고 만들었을 때, 그때 정주영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나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분 말을 제일 잘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교육을 못 받으셨잖아요. 근데도 직관력이 뛰어나잖아요. 언어의 유의에 뛰어남아 있는 진실을 늘 본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허락을 하면 해야죠. 다 재벌들 신혼협회 단체장 맡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니까 대한체육회 회장 시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벌리겠어요. 저도 무슨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재벌이 회장을 하고, 저는 총무이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 문제로 인한 소요, 고통들이 굉장히 심해요. 무조건 돈이 나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명분이 다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도 그런 문제에 혼란하니까 공개적으로 회장님,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봉이냐. 신문 타이틀로 나왔어요. 내가 봉이냐. 나는 거기서 그런 현실적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야, 이분 촌철살인이네. 꿰뚫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언어의 유의,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뭔 말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었지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핵심을 늘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마라. 알아차림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지금 여기에 이 괴로움이 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 괴로움은 내가 키워서 만든 거예요. 나의 괴로움이라고. 객관성이 없이 내가 큰일 났다고. 나 죽게 생겼다고. 근데 남이 보기에는 별거 없어. 그건 감각적 욕망, 탐욕이 충족되지 않아 생긴 괴로움이에요. 사물의 이치로 그럴만 했어.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고 욕심 부려서 손에 났어. 돈 더 벌려고 꿔줬다고 본전까지 떼. 그런 것들이 다 있을만 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그런 뜻은 굉장히 준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괴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하면은 나를 살리는 괴로움이 있고 나를 죽이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 괴로움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나를 죽이자는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고 그리고 술로 뭘로 다른 감각적 욕망으로 그 괴로움 때문에. 근데 나를 살리는 괴로움이 있어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괴로움 때문에 안 괴로워야 되겠네 하고 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괴로움은 여기 괴로움이 있으니 와서 보라고 나타난 건데 대상으로 법으로 보면은 하나의 땀마 현상인데 거기에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내가 손에 안 날려고 그러고 내가 피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의식은 바뀌었는데요. 괴로운 순간 다음 마음은 괴로움 없어요. 근데 내가 기억해서 가지고 갈 뿐이지. 손에 났어요. 손에 난 것은 난 거예요. 이미 회복 못해요. 받아들여야지. 손에 난 것을 아무리 붙잡고 통탄을 해야 이미 지나간 거야. 괴로움의 실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죽이는 괴로움이야.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한탄하는 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의 길을 열면은 그건 난 살리는 괴로움이야. 괴로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고양돼요. 괴로움이 없으면 더 큰 감각적 욕망에 빠져요. 괴로움처럼 좋은 병행이 없어요. 그 괴로움을 부타는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와서 보라고 나타난 것이다. 와서 보면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다음에 괴로울지도 않으면 됐지. 연속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걸로 죽어? 근데 죽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인류사의 최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성제에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원인과 결과 집착했다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초전변명정의 5 비구들한테 제일 먼저 너희들 괴로움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냐?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선언한다.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이유가 피하는 건너 너머에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말한 이유가 그 괴로움의 뜻입니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났다. 나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가르쳤다. 열반. 나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위파사나 사념처.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나는 이것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이것은 청정한 행위로 가는 시작이고 싫어함으로 인도하고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부정관도 그 혐오를 느껴라 집착 끊으려고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오치온으로 보고 오온을 부정관으로 앞에서 뒤로 5가지씩 뒤에서 앞으로 막 몸에 여러 가지 더러움 그것을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수행을 하셨어요. 부정관. 그래서 비구들 몇십 명이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뒤부터 부정관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부정관 하는 수행 방법을 직접 배우진 않았어요. 글로 읽었어요.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몸의 부정관, 백골관 그런 것도 백골관 하는 데 가서 뼈 놓고 앉아서 명상도 해봤어요.
만달레이 그 티크나무 사원에 가서 했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아, 왜 이토록 몸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부정하게 만들었을까? 그냥 진저리가 나도록 몸에 혐오스러워. 그러니까 살 맛이 나지도 않고 디프레스 되고 아이고 막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서 비구들이 부처님 시대에 죽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내가 수행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문득 어떤 자극이 들었는가 하면은 아니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지저분하고 더럽게 그것을 자꾸 각인시켜서 보게 하셨나? 부정관을. 근데 여기서는 상락, 아정, 낙, 상락, 더러움으로 안 보고 깨끗함, 즐거움으로 봤다고요. 원래는 더러움으로 봐야 돼요. 혐오스럽게 느껴야 돼요. 근데 왜 오온을 이렇게 더러움으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혐오를 느끼도록 하셨나 하다가 문득 탁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부처님 감사합니다. 합장을 했어요 제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혐오를 집착을 했으면은 아이고 내 몸, 아이고 나 죽어. 쌍꺼풀부터 머리 옷 그냥 발에다가도 무슨 발톱에다가도 뭐 바르고 손톱 바르고 그냥 팔찌, 목걸이, 귀걸이 뭐 그냥 온갖 장신구로 향시 뿌리고 머리는 또 좀 비싸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집착해서 그 몸과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이 얼마나 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집착을 끊기 위해서 이런 처절하지만치 괴로운 혐오스러운 이 몸과 마음을 보게 하신 이유는 몸과 마음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거기서 어떤 자각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중생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집착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극단으로 가도록까지 이렇게 보게 하셨을까? 완전히 부정과는 세뇌 시켜버리는 게 몸과 마음을 막 더러움 지저 스승이 그러더라고요. 자 머리부터 보자. 여기 피도 눈딱지 여기 코딱지에서부터 귀팝 입에 침 냄새 겨드랑이 땀 온몸에 배꼽에 때값 스승이 그걸 읊는데 정말로 하루 이틀 안 씻으면 냄새나고 비듬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사실은 혐오스러운 건데 그것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은 짐승과 똑같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자꾸 꾸며서 집착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이 괴로움이 시작되는구나. 또 먹는 거. 그러니까 일단 오온 안에 먹는 게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을 얼마나 집착했으면은 그 집착을 떨치기가 어려우니까 이토록 가혹하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셨구나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구나. 정말 그 뜻은 모르고 왜 이렇게 이런 거 자꾸 하셨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에 부처님에 대한 오해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전체로 보면 안 돼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알맞은 방편이에요. 그 너머에 또 딴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선 필요한 거예요. 작은 문제를 크게 호도해서도 안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러고 저러고 갑론을반 토론하는 거 매우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봐요. 그 경우에 가장 알맞은 담마예요.
누진통이 있어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총론과 강론이 있구나. 부처님은 가능한 한이면 총론을 얘기하세요. 강론을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강론은 예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당된 건데 또 다른 경우 부처님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런다라고 해버려요. 제가 수행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비켜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수행할 때 5개 법문을 듣는데 5개 스페인에서 온 마드리드 그쪽에서 온 분이 그분이 한 달 수행하러 왔었어요. 굉장히 그 서양 사람도 보통 미얀마에 오면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서양 비구들이 비구 되면은 예외 없이 어쩔 수 없어요. 예외 없이 조금 존중해줘요. 동양인들이야 뭐 불교 국가니까. 근데 스페인 세계 각처에서 제가 수행한 사람들하고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꼭 놀러 오라고 마드리드. 근데 5개 법문 시간에 술 얘기가 나왔는데 술 먹지 마라. 너무 그 사람이 인상 깊어서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벌스데이의 파티인데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있다 또 상사가 날 이거 술 먹어라 주는데 먹어도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런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 하면은 먹으라고 했다 사야도가 하고 어느 경우에든지 적용하려고. 이게 총론과 강론의 문제예요. 이게 자꾸 두세 번 그 얘기를 하니까 사야도께서 우자틸라 사야도이셨습니다. 그 뜻을 알았음인지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반기는 눈빛으로 그 예외가 뭡니까? 너를 묶어놓고 주전자에다가 입에 부으면 먹어야지. 그리고 저희가 다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게으를 집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지켜야 되겠다 어떤 원칙은.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모호할 때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자승자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총론과 강론. 강론은 보통 부처님은 총론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강론은 스승이 얘기를 해줘요. 인터뷰가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이야기. 시의적절하고 그 사람의 여기서 부처님 말씀도 큰 대강의 흐름과 여러 가지 지엽적 문제들, 자기가 큰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나는 이것을 가르쳤는가? 아까 말씀했죠.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한 행위로 가는 시자이고 실화함으로 인도하고 탐욕의 빛이 바래도록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다 필요한 것들에게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어? 그 이유를 설명해 라고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이런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해야 한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생겼다? 괴로움이 생겼네? 하면 괴로움이 생긴 것이 하나의 현상이야. 법이야.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상의 대화에서 밝혀진 것은 수행자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고한 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의 행복, 최종적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을 할 때만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법등명, 자등명입니다. 법에 의지해 살아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외부적, 초월적 존재, 무슨 조상, 전부 학력, 그런 거 전부 직책, 그것은 관념이야. 그러는 순간, 외부적인 것을 의지한 순간 관념에 의지하게 되고 은폐 자기를, 실체를, 그리고 에고, 거기에 은폐해서 에고가 생겨나. 에고, 자아가 생겨나. 근데 낱낱이 그런 거 없으면 지금 벌판에서 발가벗은 몸이야. 발가벗은 몸으로 뭐 잘난 체 할 필요 뭐 있어? 정말. 저는 한때 하루 종일 원고 쓰고 뭐 하다가 저녁 무렵이면 저희 집이 숲속에 있는데 숲속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좁은 능선 산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둠이 내려도 산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속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귀신이라는 세계가 없어요. 다 내가 만든 표상이에요. 헛것 본 거예요. 괴테의 시도 나온 것이 전부 헛거예요. 셰익스피어의 그 요정, 그것도 내가 만들은 헛거예요. 맥베스 요정 얘기 듣고 살인하고 나중에 요정 얘기 듣고 몰락하잖아요. 그 전부 자기가 만드는 리미타 표상이에요. 무당들이 표상을 만들어서 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느낌을 보게 하고 니미타, 상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은 뭐 딱 만들면 그게 몸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지배를 받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투사해서 자기가 한 얘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대로 해야 돼요. 종속돼버려요. 꼼짝 못해요. 몸주가 시킨 대로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숲속에 들어. 그리고 짐승이 나와도 뭐 나오면 나오겠지. 숲속에 들어가서 어느 때는 별빛도 있고 어느 때는 달빛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더듬더듬 산길은 아니까 더듬더듬 걸어와요. 두려움 없이. 제가 그 글 쓴 게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딱 어느 순간에 섰어요. 거기에. 제가 숲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하나의 나무처럼 느껴졌어요. 예, 똑같은 나무처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숲의 생명의 존귀함을 느꼈어요. 내가 내 몸 존귀하듯이 나무, 그 속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로 서 있었다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느꼈어요. 그리고 마치 상상으로 나무들이 서로 소리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람소리, 스쳐가는 소리, 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든지 자기 고요함이 우선이지, 두려움을 가지면은 이제 어이구 무섭다 하면 이제 두렵지, 앞이 안 보이지. 보통 산에서 조난사고가 나는 것이 길을 딱 잃죠. 당황해요. 그럼 계곡으로 막 빠져요. 계곡에 눈 속으로 파묻히면 못 나와요. 겨울에. 능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딱 체력이 방전돼 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이포서미아가 오는데 체온 저하증이에요. 하이포서미아가 오면은 체온 저하증이 오는데 몽롱해져 버려요. 기분 좋게 죽어요. 얼어 죽을 때. 안 괴롭게 죽어요. 마취돼서. 그러니까 방전되고
그걸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나른하게 그대로 가물가물하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산속에서 길도 잃고 한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치고 밤에도 올라가고 막 그 산길이 아닌데도 치고 올라가고 제가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았었으니까 어쨌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요.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뭐가 됐든지 저항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고요해서 거기에 출구가 있다고요. 반드시. 이상의 대화에서 밝혀진 것은 수행자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고한 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을 할 때만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까 했었죠. 그리고 사념처 수행법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있다고 알고 괴로움이 있네 라고 괴로움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괴로움에 대한 해결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고 괴로움이 있네? 라고 하는 순간 하나의 대상 분리가 돼버려요. 그렇네? 미워하네? 좋아하네? 싫어하네? 괴로움이 있네? 하는 순간 대상이 된다고요. 대상과 분리가 돼요. 여기서 남만오빠사나 법념처가 성립돼요. 괴로움이 법이 돼버려요. 대상이 법이니까. 그러면 나의 괴로움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가 돼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법으로 분리해라. 분리가 왜 필요해? 나로부터 떼놔라.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지금 나의 괴로움이라서 괴로운 거거든. 남의 괴로움은 고소해, 재밌어. 나의 괴로움이 지금 죽겠다고. 근데 나의 괴로움도 객관화해서 하나 현상으로 놓고 보면은 길이 보이고 원인과 결과가 보이고 출구가 보이고 아이고 지나갔네. 포기가 가능하다고요. 이미 지나갔으니. 근데 내가 흥분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두려움에 죽는 것처럼 흥분하고 화가 나고 하고 하니까 출구를 못 참고 괴로움에 더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괴로움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괴로움? 사실은 그 괴로움이 즐거움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아이고 내가 조금 돈 좀 벌려다가 명예 좀 얻을래 뭐 좀 하려다가 조금 무리했네 라고 자기를 자각하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괴로움은 있지만 괴로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괴로움이 있는 사실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괴로움이 알아차릴 대상이 되면 괴로움이 객관화되어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집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알아차릴 대상으로 법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에 있다는 진리로 고성제입니다. 아셨죠? 괴로움이 하나의 진리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성스러운 진리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 괴로움 때문에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움을 현상으로 받아들일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죠. 어차피 우리는 괴롭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리석게 태어났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길을 벗어났네? 라고 아는 순간 원래로 돌아옵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인 이유가 성자가 되어야 아는 괴로움입니다. 이게 성자가 되지 못하면은 괴로움을 피하고 기피하고 맞서 싸우고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하나의 법이 되고 또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의 출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사실도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어진 모든 괴로움은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게 관용이고 그 순간 탐욕이 없어지고 배척이 없어집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더 높은 지혜가 생겨서 괴롭지 않은 세계로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괴로움이 있다라는 고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집착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